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제자 삼으라 이와 같은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좀 길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름이 좀 길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가장 한 가지를 말씀한다면 제자 삼으라 이 말씀이에요. 제자 삼으라. 너희가 가서 제자 삼아라.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제자를 삼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성령 받고 가라.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만나게 하시는 대로 성령이 원하시는 지역으로 가서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따라서 너희가 그렇게 전해서 제자를 삼으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저는 먼저 그 고재봉 씨 얘기를 좀 잠시 하려고 해요. 오래전 얘기예요. 1963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지금도 고재봉 그러면 아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가 군대에 있으면서 그 상관의 집에서 많이 도와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이 사람이 상관에 의해서 그 감옥살이를 하게 돼요. 너무 억울한 거예요. 감옥에서 일을 간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그가 도끼를 가지고 그 집으로 찾아가서 그 집 식구 6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집이 아니었어요. 딴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기막혀요? 이 사람은 결국은 살인자로다가 이제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곳에서 복음을 만난 거예요. 이 복음을 만나고는 이 사람이 그 같은 방에 이인수 중령이 같이 계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인수 중령의 간증을 제가 또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인수 중령이 계신데 그 말을 한 거예요. 막 예수님을 알고 난 다음에는 누구를 보더라도 막 너 예수 믿어! 너 예수 믿어야 돼! 막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전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고재봉 씨가, 고재봉 형제가 이제 들어와서는 물어보는 거예요. 중령님, 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가 조금 전에 했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 전도 그렇게 해. 아, 그렇습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막 처음에는 너무 거칠게 나 같은 놈도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너 예수 믿어. 너 그래야지 천국 가. 보는 사람들이 하도 무서워서 6명을 도끼로 죽이고 이런 경우는 드물었거든. 아주 드문 경우예요. 무서워서 알았다고 죽을까봐 대답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전도를 하는지 교도소장님이 2,000명의 그 수감자들을 다 모아서 거기서 네가 하고 싶은 말 좀 해봐라. 간증이죠. 막 울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얼마나 피가 터지도록 외쳤더니 2,000명 모였는데 1,8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건 그냥은 안 되겠다. 이 사람들 믿는다고 하는데 교화하기 위해서는 이거 뭐 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가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 저희 교회 다닌데 저희는 이거 외상 줘도 돼. 예전에는 외상 먹고는 가버리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래. 교회에서 뭐 한대 저 사람 집사 이러면은 잘 뭐 한대.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거 그냥 인정해버리던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고재봉 씨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1,800명을 그 자기가 이제 전도를 했지만 그 다음에도 막 틈만 나면 막
달라붙어서 계속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이인수 중령에게. 중령님, 제가 다 전도한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전할 사람 다 전도하고 다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중령님, 저 오늘 아버지 나라로 갑니다. 새벽에. 그러니까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예배드려 달라고. 그러더니 정말 이 사람을 이제 데리러 왔어요. 그랬더니 데리러 온 사람들을 막 전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는 이송이 돼가지고 뭐 인천인가 부평인가 갔는데 가니까는 감찰관, 군의관, 헌병, 군종, 장교, 기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막 내가 조금 더 일찌감치 예수를 믿었다면 내가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많이 울면서 정말 자기가 모르고 죽인 이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러워했는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제가 찬양을 할 텐데 제가 찬양을 하다가 웃을 때 좀 저를 쏴주십시오. 그때 총으로다가 쏘는 건데 웃을 때 좀 쏴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를 다 부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연이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를 막 찬양하면서 마지막 소절을 부르면서 이제 됐습니다. 지금입니다. 하면서 그때 그냥 와다다다 해가지고 완전히 벌집이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이제 벗겨보니까 세상에 다 놀래버린 거예요. 어쩌면 총에 맞아서 죽으면서 그렇게 얼굴이 곱게 환하게 웃으면서 죽은 얼굴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 감옥에서도 전도를 했고 죽음을 향해서 나가면서도 전도를 했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전도를 했고 죽은 후에도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죽은 후에 얼굴로 그의 모든 모습이 너무 그렇게 사랑스러울 만큼 밝고 맑게 웃으면서 하나님 나라로 전도자의 마지막 모습이 그렇게 아름다워서 거기에 있던 분들이요 막 다 그런 말 했대요. 나 이제부터 예수님 믿겠습니다. 나도 이제부터 예수님 다 울면서 거기에 있던 분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웃으면서 가고 남아있는 분들은 눈물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본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진짜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면 전도 안 할 수 없어요. 다른 영혼을 놓고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부르짖지 않을 수 없어요. 더더구나 그 사람이 내 가족이다. 그러면요. 밤낮 없이 그 무거운 짐이 나를 막 짓눌러요. 그 사람이 전도되지 않은 구원받지 못한 그것 때문에 근심과 염려와 그 괴로움과 그런 아픔과 이것이 나를 짓눌러요. 이걸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뭘 하더라도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까 하면서 그 이름을 붙잡고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냥 기도 하나님 아버지 아무개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쏟아져 나오는 그러한 피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전도하고 그런 전도할 마음이 있는데 그 전도하게 가만 놔두나요? 어떻게 싫다고 그러고 거절하지요. 거절하니까 이제 어떻게 언제 전도를 하면 될지를 몰라서 하나님 앞에 그냥 그 요만한 기회라도 있어도 요게 바로 손바닥만한 구름일까. 요런 어떤 기회. 그러니까 아이 난 예수 안 믿는다. 너나 믿어라. 이래도 이제 엄마 다리 주물러드릴게요. 가가지고 다리 주물러서 십자가만 열심히 십자가 다리 주물러면 주여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흘러넘쳐. 십자가 지금 그만 붙고 좀 다리만 좀 주물러라. 이렇게 말을 해도 아유 그럼요.
여러분 어느 기회만 되더라도 그 기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일까? 이것을 그렇게도 삼아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그 기회를 주세요. 그 옆집 사람을 뭐라고 해서 내가 아이 공통점이 좀 어떻게 있어야 좀 어떻게 공통의 화제로다가 얘기 좀 어떻게 해볼 텐데 이거는 도저히 어떻게 만나기도 어렵고 뭐하지도 다 어려워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 영혼 하나님 옆집 사는 사람인데 저 사람을 전도하지 못하면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매달리고 그걸 전도하지 못해서 부르짖고 소원하고 할 때 주님은 그를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마음도 열어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만큼 주님의 역사는 이미 그만큼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콜텐봄 여사를 아주 참 귀하게 여기고 참 좋아하는데 다 오래된 분들입니다. 네덜란드 사람이시고 이분이 그 나치 하에서 네덜란드가 쑥대밭이 됐을 때 네덜란드에 있던 유대인들 뭐 다른 곳에서 많이 그랬지만 그 유대인들을 독일 분들이 와가지고 아주 심하게 고통을 주고 또 죽음으로 감옥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그 억압으로 이렇게 할 때 그렇게 그 가정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언니가 둘이 있었죠. 근데 특히 베티 언니하고 그렇게 친밀했던 것 같아요. 베티 언니도 정말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항상 믿음으로 잘 산다라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 독일군에 의해서 이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 아 내가 믿음이 없구나 그걸 알게 돼요. 발자국 소리만 쪼벅쪼벅 와도 저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불러내가지고 나는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할 거야. 나를 감옥으로 끌어낼 거야. 나를 죽일 거야. 뭐 이런 생각이 항상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두려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베티 언니가 한번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니?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니? 이런 말을 다 이런 사람들이 아직 나이들이 어린 그런 자매들인 거죠. 그런데 그 죽음의 어떤 갈림길 같은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진짜 무시무시한 어떤 상황을 당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한 게요. 이분이 원래 죽어야 될 자리에서 서류가 잘못해가지고 살아나요. 살아나고 그리고는 가라라고 하는 그리고 기차표까지 다 줘서 너무나 뜻밖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살리실 사람은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살아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제 항상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를 하고 일을 하는데 얀 보겔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배반한 배신자였거든요. 이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들이 다 잡혀간 거예요. 끌려가자마자 아버지는 9일 만에 돌아가시고 베티 언니도 죽고 이런 상황이 되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자기가 이곳저곳에서 불러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런 상황을 간증을 해야 되는데 이 얀 보겔이라는 사람에게 편지를 써요.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근데 이 편지 쓸 때 몇 번이나 펜을 놔요. 하나님 나 용서 못해요. 하나님 나 용서 못해요. 이런 게 막 이만큼 올라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를 못할까 하고 또다시 눈물로 기도하다가 다시 편지를 써요. 왜냐하면 자기가 용서하지도 못하면서 딴 데 가서 내가 복음을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어. 그러니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야 그죠? 예, 그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받았으면 100데나리온 탕감해 줄게 이 말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줄게 라는 말을 해야 되겠는데 근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도 이분이 결국은 당신을 용서합니다. 편지를 보내요. 그리고 이제 뮌헨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런 걸 전하는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다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어떤 남자가 뚜벅뚜벅 자기 앞으로 걸어오는데 거기서 자기가 얼음이 돼버렸어요. 이 사람은 얼마나 그렇게 사악한 사람인지 정말 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늘 설교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저를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자기 얼어가지고 자기는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정말 안 생기. 그 사람 나올 때 알아봤어. 속으로 용서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 용서할 수 없어요. 저 사람. 정말 심각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하는데 이 사람이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정말 용서할 수 없어. 그렇게 여성들의 옷을 다 벗긴 사람. 얼마나 함부로 그런 사악한 짓을 벌인 사람. 이 사람을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자기는 그 가운데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그 순간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좀 사로잡아 주세요. 그러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손이 쑥 나가서 그 사람 손을 잡은 거예요. 그때 마치 자기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름 부은 것 같이. 그래서 그 사람을 진짜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으로는 그 사람은 정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왜냐하면 언니도 그 사람한테 너무 심각하게 당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자기는 너무나 기억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도 예수님 믿겠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예수 믿겠다고 교회까지 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 폴리텐 여사가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 복음을 전해줄 대상은요, 사랑스럽고 귀엽고 예쁘고 아주 매력적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은 내가 복음 전할 정말 이 사람만큼은 안 만나고 싶은 바로 그 마지막 사람일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정말 너무 뻣뻣해서, 정말 너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 같아서 해도 끝도 없어. 맨날 거짓말만 하고 온다 그러고도 오지도 않고 약속도 어기고 필요할 때는 오고 뭐하고, 여러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냥 우리가 가만히 아유 또 저러네 이게 아니라 그 영혼의 이름을 우리가 그를 새겨야 돼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기도로 하나님께 그 이름을 올려드리고 그 사람의 영혼을 저는 그런 생각 좀 많이 했거든요. 누구를 전도할 때 만일 이 사람을 전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서 펄펄 끓는 속에서 막 몸부림하는 것이 떠올라요. 그게 그냥 전 지옥 갔다 온 적은 없지만 저는 그런 게 항상 떠올라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물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전도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뜨거운 마음을 주었을 때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시키시려는 계획이 있으시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나에게 심히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잘못 때문에 영원토록 불붙는 못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잖아. 잘한 거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붙는 못에 들어가고 뱀이 칭칭 감고 구더기가 있는 곳, 물이 없는 곳, 그래서 영원토록 그곳에서 몸부림치면 안 되잖아. 그래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마음 상한 것은 이 사람의 영혼하고 비교하면 아니 안 돼. 이거는 이 사람을 용서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것은 정말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그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은 자녀를 키우는 사명이 있고 사람들마다 자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능력이 있다는 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래야 전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엇으로 전하겠습니까?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을 가지고 전달되기는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런 사단이 임금이기 때문에 그런 말 한마디에 그렇게 역사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렇게 방해를 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의 집에서 나만 장군의 부인에게 그렇게 몸종으로 일하는 유대 소녀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 소녀, 이 아이는 너무 자유로웠겠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아이인데, 그런데 어느 날 그냥 군인들이, 자기는 군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얘를 사로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발버둥 쳐도 소용없고 울어도 소용없고 갑자기 얘가 종이 돼버립니다. 나만 장군의 아내가 정말 일을 시키고 이게 얼마나 자기로서는 원수예요. 그러나 이 아이가 나만 장군이 문둥병 환자인 걸 알았을 때 그런 말을 하죠. 우리나라에 가면 그 여자아이는 아람 나라, 자기가 붙잡혀온 곳에 살아도 내 나라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아람 나라 사람이야 그렇게 여기지 않아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아람에 와서 종이기 때문에 나는 종이야. 종의 그런 마인드가 아니라 나는 유대인이야. 하나님의 역사는 있어. 이렇게 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자기에 있어서는 원수이지만 원수인 그 나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을 이 아랍 나라는 다 통틀어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몰라요. 나만도 모르고 나만의 처도 몰라요. 그가 그 소녀의 소녀를 가진 주인이라고 할지라도 생사 여탈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문둥병에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몰라요. 아람 나라 전체가 왕이라고 해도 몰라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는 알아요. 이 아이는 유대에 가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엘리사 선지자님을 만나면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다 고쳐. 이 아이는 정확한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것을 얘는 확신했고, 그리고 이것은 누구도 이런 것을 아는 자는 없어요. 얘는 인생의 그 키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데 그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 여주인에게. 여주인은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되게 신뢰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자기 남편 나만에게 하고 나만은 왕에게 합니다. 근데요,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람 나라 왕도 그러냐, 내가 편지를 써주마 해서 편지를 써서 주고, 그리고 결국 나아만은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는 그 순종과 더불어서 문둥병이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게 문둥병을 치유한 바로 그 상황에서 나아만과 그 가족들은 다 구원을 받죠. 나는 이제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다고, 나의 흑증 가져가겠다고 이런 말 하잖아요. 다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자기의 현실을 보고 항상 우울해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미워하고 슬퍼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는 그의 인생이 여종으로 끝날 겁니다. 그의 인생이 여종으로 끝나요. 그러나 이 아이가
자기의 나는 내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니까 이게요. 자기가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그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합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어떻게 복음을 안 전합니까? 당연히 전하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여정노의 삶이 아니에요. 그 나라에 복음이 싹 트도록 만든 전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낱 여성 또는 남성 또는 그 시대에 천안에서 살았던 어느 아무개 이럴 수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주님 앞에 붙들림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이야 라고 하는 이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냥 아유 뭐 그 사람 키는 얼마나고 나이는 어떻고 아유 우리 옆집 사람이야 우리가 알지 이렇게 옆집 사람일 수 있으나 그 사람이 어떠하든지 그 속에 보화가 있으면 예수님이라는 보화가 있고 보화가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보화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전도한다면 더 이상 그 사람은 그냥 우연히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 우연히 우리 아파트에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학벌이 어떠하든 소유가 얼마나 있든 뭐 얼마만큼 실력이 있든 그것과 상관없이 그 사람은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도 귀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도 팀이 세워짐으로써 정말 그 특별한 어떤 상황과 겹치지 않으면 계속 전도를 지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이제 더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전도를 위해서는요 항상 주님 앞에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기도가 필요해요. 반드시 전도할 때 그냥 전도 나가다 훅 나가는 그게 아니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지. 내가 뭐 뭘로 어떻게 전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어떠한 상황에도 주님께서 나의 그 의의 흉배를 치고 전신갑주를 취하고 제가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그러한 상황이 되어야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런 말을 해요.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누구 제자죠? 누구 제자를 삼죠? 예수님 제자 맞죠?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를 누구 제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의 제자인가요? 모세의 제자죠? 엘리사는 누구의 제자인가요? 엘리야의 제자죠? 엘리야의 제자라고 하는데 그렇게 인간의 제자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제자라고 그래야죠. 이렇게 반박하실 분도 계실까요? 디모데는 누구의 제자죠? 바울의 제자이죠.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예요. 마가복음은 베드로가 그걸 다 쓸 수가 없어.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밖에 안 쓰잖아요. 그런데 그 마가에게 있었던 일을 다 말하니까 마가가 그걸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누구의 제자야? 또 뭐라 하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도 있었나요? 있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더니 이 제자들이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그럼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갔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 사실 너희가 제자 삼으라 그러면
그렇게 모든 가장 큰 틀에서 보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나로 인하여 내가 전도를 하면 그 사람이 적어도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구역에서는요, 그 구역 강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나누고 하면은 그 구역 식구들은 구역 강사님 닮게 되어 있어요. 뭐 기도를 해도 담고 찬양을 해도 담고 예배 리드하는 것도 담고 다 닮아요. 이제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라든가 생각하는 거,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 생각하는 것도 구역 강사님이 얼마나 비중으로 그렇게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가에 따라서 구역 식구들도 같이 그 비중을 같이 가져요. 그거를 구역 강사님이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슉 지나가면 그 구역은 그거는 있으나 없으나 그냥 슉 지나가요. 같이. 그러나 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자 그러고 같이 붙들고 하면은 그 구역은 같이 그렇게 해요. 그 영향력은 굉장히 강력해요. 지상 명령을 주님께서는 주시는데 그래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너의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내가 전도한다라고 하면 이 사람을 적어도 내가 성령 받았으면 이 사람 성령 받을 때까지 계속 이 사람 붙들어줘야 되고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직 나의 영적인 수준으로 못 왔을 때는 계속 돌보는 거예요. 너무너무 여러분 이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제자를 근데 이제 가기 전에는 성령 받고 가라 이 말이죠. 성령 받아야 돼. 우리 힘으로 안 돼. 성령님이 바로 우리의 무기이기도 하고 우리의 전부이기도 해요. 그리고 항상 갈 때는요, 예수님께 물어야 돼요. 주님, 어디로 가죠? 주님, 뭐라고 말할까요? 주님, 말씀해 주시고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11시까지인데 11시 10분이나 어떻게 하면 빨리 가자. 그냥 갈 게 아니고요. 급해도 기도하고 가셔야 돼요. 진실로 맡기고 가야 돼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고 거기가 선교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됐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복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또 계속 전파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지. 왜냐면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면서 너무나 유대인들에게 많은 공격을 받았어요. 혹시 유대인들이 공격하지는 않는지 여러 가지. 그래서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1차의 선교지에 세워놓은 교회들을 돌아보려고 한 거죠.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어요. 성령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계속 막으시는 거예요.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막으시기도 하나? 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어서 결국에 이리 가도 막혀 저리 가도 막혀 성령님이 계속 막으시더니 그 마게도냐 사람, 유럽 사람이 우리 좀 와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보고는 여기로 가야 되는구나 그러고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미 복음을 듣고 바로 세워진 교회, 그 교회도 가서 다시 한번 단도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복음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급한 곳이 또 많아. 그러니까 그곳으로 또 막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잘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얼마나 흥황해요? 그런데 이 중요한 때에 눈을 떠주세요. 이렇게 빌립이 할 때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 광야로 가라. 아니 광야에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광야 얼마나 뜨거운데 광야로 가라. 그런데 빌립이요 광야로 가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거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책을 읽는데 이사야서 딱 예수님을 말하는 이사야 53장을 그걸 읽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래도 읽는 거야.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열어주셔요. 그래서 그걸 읽는 거 이게 도대체 누구를 깨닫습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누구 말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가르쳐줘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서 쭉 설명해 주니까 이 사람이 알아들어요. 왜? 이미 성경을 수없이 읽었거든. 성경을 수없이 읽었는데 뭔지 누구를 말하는지 몰랐다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야 기절을 하고 놀라는 거야.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분이 이렇게 다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이 사람들 이때 보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쭉 얘기할 때 이 사람이 나 침례달라고 그래서 그냥 거기에 물 있는데 원래 여러분 사막에 물 없어요. 사막에 물 있으면 사막이 아니죠. 그런데 물 있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또 그냥 한바탕 비를 주셨나 봐. 막 거기 물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이 사람 침례 받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심할 게 없어요. 그 사람 침례를 못 줘서 어떡하지? 어떻게 할 거 없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래서 거기서 빌립이 침례를 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빌립도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럼 또 이제 근데 신기한 일 있죠. 침례받고 이렇게 올랐더니 빌립이 없어졌어. 광야에서 어디로 갔나? 땅속으로 들어갔나? 성령의 바람으로 순식간에 아소도로 확 순간이동 아소도 지역으로 갔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런 일을 하실까요?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전도를 위해서는 말씀을 들려주실 때도 있고 순간이동을 해주실 때도 있고 이런 어떤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는 말씀으로 압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우리가 오늘의 읽은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지상명령이라고 해요. 이 지상명령은 뭐냐면요. 제자 삼으라예요. 제자 삼으라.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오늘 찬양이 가서 제자 삼으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게 바로 지상명령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명령을 받은 바로 그 마지막 명령 내가 이 지상에서 해야 되는 명령 받은 것은 전도입니다. 저는 하도 그것이 궁금해서 저희 그 교회에서 한 600명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한 분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입신한 적이 있었어요. 600명이 다 우리 보니까 증인이에요. 그분이 이 앞으로 딱 나오더니 그대로 쓰러졌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가서 보고 왔어요. 저는 너무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 뭐냐면 집사님 이제 우리 구역으로 제가 모셨어요. 그래서 간증 좀 해주세요. 갔다 오신 것 좀 이야기 좀 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알았다고. 근데 제가 질문해서 그런데 집사님 그렇게 전도의 상은 크다고 하는데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많은 수고가 있잖아요. 정말 교사로도 수고하고 성가대로도 수고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도의 열매는 어떻게 다를까요? 근데 그분이 가서 보니까 그 사람마다 다 그렇게 나무로 다 되어 있더래.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교회다 그러면 그 교회가 다 무리무리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무로 다 보이는데 그 사람의 나무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열매가 맺혀져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과다 그러면 사과잖아요. 사과. 근데 전도 열매는 금이야. 금. 이렇게 그러니까 비유한다면 이거는 사과 그러면 여러분 여기 사과 몇 개를 팔면 이렇게 금사과 하나를 얻을까요? 다른 거.
그러니까 뭐 헌신하고 충성하고 뭐하고 이렇게 한 거는 예를 들어서 그 수고하고 할 때마다 이제 열매가 맺혀져. 근데 전도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금사과. 다른 거는 사과 하나라고 한다면 전도의 축복은 전도의 열매는 금으로 맺혀지 완전히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거라고 이렇게 가서 봐도 그거를 설명하기가 참 어렵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설명 한 번 해줄 때 알아버렸어요. 아 이렇게 다르구나.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데 대신에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 때는 어떠냐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내 속에서 꿈틀거려요. 항상 24시간 그 사람이 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을 기도를 하려면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워. 구원받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하도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낳았습니까? 내 자식이냐고 도대체. 근데 왜 이렇게 내게 힘이 드는지 이 영혼에 구원되지 않은 것이 왜 이렇게 나에게 슬픔이고 고통이고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아주 몸부림이 날 만큼 전도에 대한 그런 생각. 여러분 그렇게 영혼을 사랑할 때 이미 그 사람의 그 두꺼운 껍질은 금가고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그런 것 없이 그냥 아버지 나 기도했어요. 20년이나 됐어요. 이렇게 말해도 덤덤해. 아무래도 덤덤해 그냥. 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덤덤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내게 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을 사랑하는 간절함을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간절함이 사실은 그것만 없지는 않을 거예요. 다른 것도 그분은 별로 없어. 근데 이제 뭐 세상적인 것에는 반짝반짝 할지 모르지만 영적인 것에는 그냥 간절함이 별로 없어. 그러면 여러분 그거는 무덤덤해져요. 어떤 누구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다면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도 간절함이 있어요. 그 구원을 위해서. 자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너 제자 삼아라. 내가 내 제자가 된다고 해서 그게 나의 뭐 특별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그리스도의 원만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가르치기만 하지 않고요. 가르치고 보여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보여주시고 병 고침 하시는 것도 보여주시고 제자들이 권능도 주시고 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보면 막 전도한 다음에 너무 기뻐하는 거야. 어머 우리가 전도했더니요 막 귀신 나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그러죠.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이런 말씀해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바로 그렇게 오늘도 주님 저의 이름이 기록된 바와 같이 전도되는 그 사람도 기록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전도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 가르침을 받기만 하면 똑똑하지만 무능해요. 알기는 잘알아. 그래도 그렇게 정말 가르치기만 해가지고는 사실은 그 충만함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거를 전도로 실행에 옮길 때, 기도할 때, 그럴 때 힘을 얻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바로 그 인생이 제일입니다. 이 세상에는요 다 부족함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천국 갔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우리 전도팀이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전도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지금 토요일날 이렇게 전도를 나가지만 주중에도 나도 전도하리라. 우리 가까이 있는 분부터 시작해서 먼저 기도할 때는 내게 충만하기를 항상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그리고는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나의 모든 기도마다 이 사람의 영혼을 간절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아버지 어느 때에 어떤 말로 시작할까요?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세요. 이 기도를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호시탐탐 노리면서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러면 신기할 만큼 아무 상관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저는 지난번에 어떤 분을 배웠는데 그 권사님이셨어요. 연세도 많고 참 본인은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라는 고백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밖을 나가질 않아요. 다른 사람 만나질 않아요. 저는 그냥 집에서 항상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때 되면 예배 드리고 그러지 저는 사람들을 만나질 않아요. 근데 제가 우리 엄청 잘하는 줄 알아요. 본인이. 여러분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만나야지 전도를 하지. 아니 지상명령은 어디 가서 실천하려고 집안에만 거기서 집 안에서만 본인은 엄청 믿음이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더러운 인생 속에 세상 속에 내가 누구를 만나면 아이고 뭐 그렇게 그럴 필요가 없어. 그냥 나는 집안에서만 항상 있는 사람 이렇게 저는 벌써 몇십 년 동안이나 집안에서만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자랑처럼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놀랐어요. 그건 아니다. 집안에만 있으면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냔 말이야 도대체. 그래서 그 지역에서 반장할 수 있으면 반장도 하셔요. 이장할 수 있으면 이장도 하세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인가? 정말 지나가는 어떤 슈퍼 아주머니한테라도 인사를 하는 거, 누구한테도 인사하는 거. 그렇게 해서 그분과의 그 어떤 접촉점을 만들어서 복음이 건너가는 징검다리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아무랑도 나는 오직 나는 아는 사람이 그건 그러더라고. 오직 아는 사람이 우리 교회 성도밖에는 없어요. 그래요.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해야죠. 여러분들 가방마다 전도지가 다 들어가 있기를 바래요. 항상. 그리고 전도지가 항상 우리 교회에 예비되고 준비되기를 바래요. 그래서 꼭 거기 뭐가 전도 용품이 붙어야지만 전도지 아니에요. 그냥 전도지라도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드리는 거예요.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주보라도 가져가시는 거예요. 있는 주보 다 이건 오래됐네 상관없잖아요. 오래된 거라도 그걸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그 뜨거운 마음을 전도지에 담아서 이걸 누가 읽겠어? 아니요. 구원받을 영혼은 그거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또 받아들이고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잘했구나 칭찬받는 그런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 고재봉 형제님 아무 직분도 없고 이 땅에서는 그렇게 감옥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벌집이 돼서 세상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는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포옹해 주시고 애썼다 고생했다 하시면서 붙드셨을 줄 압니다. 우리도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